오늘은 우문관 제21번째 책인 운문시걸이라 운문화상이 시걸 말은 똥막대기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왜 운문스님이 부처님을 말은 똥막대기라고 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운문이 인승문하되 여하시 불인 있고 문은 간식을이니라. 운문화상이 어떤 수행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스님, 부처님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운문스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말은 똥막대기니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왜 부처님을 갖다가 그 성스러운 위대하신 부처님을 말은 똥막대기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 화두가 되어서 관식을이라 간식을 하는 왜 말은 똥막대기라 했을까 하는 것이 화두가 되어서 그것을 이제 알면 운문심의 그 마음에 합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문스님은 원래 광동성에 가면 운문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지금 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문산은 구름문자에다가 문문자라 사시사철 구름이 끼어서 맑은 날이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안개자욱한 산입니다. 나지막한데 마치 연꽃의 이 꽃잎이 이렇게 사방으로 활방으로 에워싸고 있듯이 그 안에 연꽃 밥같이 이래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운문사입니다. 제가 그 운문사에 가보니까 스님들이 한 300여 명, 지금 한 350명 살고 있습니다만은 운문스님 계시는 때는 한 1000여 명의 대중들이 정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문문원 스님의 가풍이 운문종이라고 해서 하나의 종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물어본다면 운문스님의 문화에 많은 큰 스님들이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또 오늘날까지 그 가풍이 전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문사는 대각선사라 해서 대각사, 참선선자는 참선을 하는 절이라 해서 선자를 이어서 대각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문스님이 육조 해능스님의 제자 청원행사스님이라고 있고 그 뒤를 이은 석두 희천스님 쭉 내려와서 운문선사라고 해서 훌륭한 스님이 또 태어나가지고 산문을 크게 융창을 시킨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신데 어떻게 해서 마른 똥막대기에다가 비유를 했을까 하는 것은 원래 청혼행사시님의 조동종 계통에 있어서는 현성공안이라
현성공안이라는 것은 나타날 현자, 이룰 성자. 현재 생활하는 일용, 응용 그 자체가 바로 선이다.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밥을 하거나 길을 가거나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전부 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깨어 있어서 혼이질을 하더라도 또 혹은 갱이나 사고 땅을 파고 무슨 다리를 놓고 길을 고르고 하는 등등의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도 헛됨이 없이 그 자체가 전부 수행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제를 하고 운문사를 갔더니 운문사에서는 지금도 농사를 지어서 스님들이 무말랭이도 만들어 놓고 또 고구마 줄기도 말려놓고 배추잎, 무잎 이런 것 시래기도 전부 만들어 놓고 나물도 전부 뜯어가지고 말려서 나왔다가 겨울에 불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향을 하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방장스님께서 같이 고향을 드시는데 같이 했는데요. 전부가 다 그 절에서 농사 지은 거래요. 그리고 스님들이 직접 공양간에서 고향을 하고 지어가지고 손님들도 대접을 하고 옛날 풍습 그대로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참 스님들도 그렇고 거기에 와서 같이 더불어 수행하는 신도님들도 자연히 그 분위기에 젖어서 수행에 차분한 마음이 고요해지고 또 고요한 그 마음이 밝아서 모든 일상생활을 판별하고 처리해 나가고 새로운 것을 일구어 나감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그래서 생활의 새로운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참 도량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똥막대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노스님들이 조실스님이나 이렇게 큰 스님들은 화장실이 따로 없습니다. 저 조실방은 항상 뒷끝에 있기 때문에 뒤치에서 있다가 조용하게 있다가 볼일을 보시고 싶으면 저 뒤로 산으로 살살 올라가서 그저 볼일 보시고 작대기를 가지고 그 덩어리를 갖다가 이렇게 뒤쳐버려요. 이렇게 쳐내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여기 묻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작대기야. 그야말로 작대기예요. 그러면 이제 산에서 있던 쥐라든지 이런 이제 그걸 또 고양을 하는 대중이 있어요. 그 자리 놔놓으면 못 먹으니까 저기 한쪽으로 헤쳐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생들이 형님들이 와서 이제 고향을 잡사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그런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님들이 그 화장실을 갖다가 해우소라고 그러죠? 해우소. 해우소라는 것은 근심을 푸는 곳이다. 그래서 풀해자 근심우자 그런데 사실은 뭐가 마려우면은 근심스럽죠. 그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풀어버리고 나면은 아주 시원하잖아요. 그 시원하니까 스님들 그걸 갖다가 해우소라 그러고 혹은 정랑이라고 그러죠. 정랑. 깨끗할 정자, 심랑자. 깨끗한 집이다. 그런데 마침 운문 큰 스님께서 볼일을 보고 오셨는데 그 수자가 하나 와가지고 스님 부처님이 뭡니까? 그런 물은 금방 생각나는 게 금방 행동했던 것이 들었던 것이 이 또막대기거든요. 말은 또막대기냐? 그랬단 말이에요. 뜻밖의 소리거든요. 뜻밖의. 어떻게 부처님을 말은 똥막대기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살불살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죽일 살자 부처불 자. 죽일 살자 조사하는 할아버지 조자. 그것은 어떤 의미냐?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마음의 진심에는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악마도 없고 또 무슨 잘못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본래 자성에는. 그래서 진여자성이다 그러죠. 진여자성. 참된 진짜 그대로의 여자. 그래서 참된 그대로 우리의 본래 성품은 맑고 깨끗한 것이다. 그런데 그 깨끗한 그 본래 바탕에 여러 가지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해서 그런 등등의 정보들이 입력되어 가지고 입력되어서 그래서 그 입력되었던 것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톡톡 튀어나와 가지고 그건 안 그랬는데 그건 그랬는데 하고 그게 주인 노릇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라고 입력시켜 놓은 것, 또 조사라고 입력시켜 놓은 것, 또 무슨 도깨비라고 입력시켜 놓은 것, 악마라고 입력시켜 놓은 것, 밉다고, 좋다고, 달다고, 쓰다고 온갖 것을 입력시켜 놓은 그대로에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본래 자기 자성을 잊고 사는 중생들의 단면을 보고 익힌 대로의 업에 따라서 중생은 그 과보에 의해서 울고 웃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이를 그르치게 하기 때문에 그 입력되어서 주관 노릇을 하고 있는 그 고집을 깨트린다는 의미에서 살불살조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라는 데도 의지하지 말고 조사라는 데도 의지하지 말고 어느 곳에서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입력된 모든 것은 다 망상일 뿐이니 그 망상을 싹 깨트려 지워버려야 된다. 그래야 본래 자성이 확 드러나서 그 울에 때가 묻어 있으면 모든
묵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듯이 우리 마음에 객진번뇌가 그늘을 지우고 있으면 그 그늘진 자리에 보여지는 현상이, 실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싹 지워버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불살조를 해버리면 모든 번뇌가 다 없어져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번뇌를 죽어버리면은 활불활조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부처의 자성인 본래 자기자성을 깨닫게 되고 본래 자기자성에 조사스님들의 그 말씀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자기 수행에 큰 활로를 열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운문스님의 그 엄청난 말씀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운문스님께서 왜 부처님을 무례하게 똥막대기라고 했을까 하는 의심으로 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그 번뇌와 망상을 깨뜨려주는 그런 도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화두라는 것은 마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참선할 때 이것이 무엇인가? 이 간식을이라는 말은 똥막대기라고 왜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마음, 운문스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서 찾아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운문스님의 그 마음과 여합부절하게 탁 들어맞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문스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간식을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평을 해서 토를 달았어요. 뭐라고 토를 달았느냐? 운문은 가히 갑인의 난변 소식이요 사망의 불급초수로다. 동변장식을 내하여 장문주오하니 불법흥세를 가견이로다 이랬는데 번역을 해보면 운문은 가히 말하자면 집이 가난하여 채식도 하기 어렵고 채식 풀뿌리도 캐어먹기 어렵고 가히 또 말하자면 일이 바빠서 초서로 갈겼을 계렬도 없다. 꼼짝하면 그러니까 꼼짝 한 발짝 한 생각만 딱 움직이기만 하면 바로 마른 똥막대기로 문을 버티고 집을 버티니 불법의 흥하고 세함을 알만하도다. 그렇게 평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 평을 해놔도 잘 모르겠어요. 알쏭달쏭하죠. 문문신에 대해서 문문신 위인에 말했는데 생각해 보자면은 문문신이 집이 철저히 가난하다 하는 것은 마음이 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텅 비었다. 가난해서 아무 걸릴 게 없다. 가난한 사람은 가구도 없고 아주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끊이마저도 먹을 것이 없을 그럴 정도로 철저히 가난하고 그런데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글을 쓰려면은 정자로 따복따복 박아 쓰려면은 시간이 걸리는데 초수로 막
하고 갈겨 쓸 글을 결혈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 그러니 꼼짝만 하면은 잘못돼. 마른 똥막대기로다가 있으면 한방 싹 벼락을 쳐서 그 생각을 깨뜨려 주는데, 그게 바로 집을 버티는 기둥이 되고 문을 버티는 문설주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은 이 마른 똥막대기라는 화두를 딱 깨달으면은 부처님의 집을 짓는 기둥 역할을 할 수 있고, 문에 드나들 수 있는 문지방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반드시 도리를 깨달으면 불법이 흥황할 것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불법이 쇠하게 될 것이다. 쇠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한 시점에서 바로 부처님의 법이 흥세흥하고 쇠퇴함을 안만하다. 그러니 운문스님을 극히 칭찬하고 찬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운문스님은 이 간식을이라는 것이 참으로 훌륭한 말씀이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하루 하나를 마음에 깨우쳐서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세상은 훌륭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부처님에게 와서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는 것은 그 한 마음 밝히기 위해서거든요. 마음이 복잡할 때 자꾸 이런 화두를 들고 혹은 관세음보살을 하고 지장보살을 하고 건강경을 읽고 법문을 듣고 한때나마라도 그 마음에 걸려있는 그 번뇌망상, 걱정, 근심, 그것을 잠시라도 싹 절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순간이라도 걱정, 근심 다 잊어버리고 아주 편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편안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기억하고 또 살려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쓰레기는 자꾸 썰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번뇌망상, 무명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관세음보살 108번만 하더라도 108번은 참여하는 것이고 또 5분만 참선을 해도 부처님에게로 5분을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미타경에 극락세계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극락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 8천 리를 지나가야 극락세계가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극락세계는 심즉 극락세계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은 곧 심적시불이요 불적시심이라. 이 마음에 아미타 부처님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은 곧 나의 마음이다. 그랬거든요. 법장스님이라는 스님이
본래 처사로서 연등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출가를 하시면서 발심하기를 48가지 원을 씌워가지고 나는 이 48가지 원을 꼭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발언을 해서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그것을 다 성취했습니다. 성취한 공덕으로 전개된 세계가 극락세계다. 그 극락세계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오직 즐거움만이 있는 괴로움이 전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극락세계라 그럽니다. 관세음보살을 자꾸 하면은 관세음보살은 뭘 하시는 분이냐? 발고열악이라 그랬습니다. 광기엄성하고 발고열악이라. 그 관세음보살을 찾고 다 관찰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괴로움을 쏙 뽑아주고 즐거움을 싹 베풀어주는 이런 분이 관세음보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즐거움을 좋아하거든요. 마음이 기뻐하고 싶지만은 기쁘지 않은 것은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한 바를 베풀어주면 사람들이 흡족해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원인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 희사하는 사자, 베풀 사자, 보시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려준다든지,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배고픈 사람 밥을 준다든지,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준다든지. 한 모금 마시니까 한 모금 마신 것만큼 목이 해갈이 되죠. 밥 한 술 떠먹으면 한 술 먹은 것만큼 해갈이 됩니다. 옷도 1,000원짜리 옷이 다르고 10,000원짜리 옷이 다릅니다. 신발도 그렇습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전부 값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펀치엔 이펀꾸이 한 푼짜리 가치는 한 푼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물건마다에 따라서 다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한 푼 수행을 하면은 한 푼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베풀어주고 더불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희사,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베풀음을 준다.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희사하는 대희대사는 대세지보살을 상징적으로 내어 세우면서 또한 아미타 부처님의 한쪽에다 딱 씌워서. 그래서 자보천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희사의 4가지 한량없는 마음은 바로 관음세지, 왼쪽에는 관세음보살,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 그렇게 배달을 해서 사람들에게 관세음보살은요 대자대비 하신 분이고요, 대세지보살은요 대희대사 하신 부처님입니다. 보살님입니다. 그러니까 자비희사하는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의 기능이 아미타 부처님이라.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법장 스님이 원령을 씌워서 그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미타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신불이다. 보신불. 갚을 보자, 몸신자. 그래서 공덕에 의해서 낮추신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공덕을 많이 지으면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 그래서 극락세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기쁘면 즐거우면 그게 바로 극락세계예요. 그러니 마음에 부처가 있고 부처는 곧 나의 마음이다. 그렇게 등식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참선하고 염불을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걱정 근심이 줄어들고 마음이 쾌활하고 영리해져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부처님한테서 복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신님이 마지막으로 그 똥막대기에 대한 시를 하나 딱 읊었는데요. 간단합니다. 섬정광이요 격석하라 잠덕 안 하면 이 차가 하리라. 섬정광요 번개불과 같고 격석하라 돌이 싹 부딪히는데 일어나는 불빛과 같다. 잡덕안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차가라 이미 그르친다. 벌써 일은 끝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 그 수자가 부처님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관시거림이라 하는데 탁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놓쳤어요. 우리 깨달음이라는 게 잠깐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생각 돌리는 게 잠깐입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 번개불 탁 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번개불. 여름에 장마철에 번개가 탁 치는데 번개불이 반짝하면 벌써 일이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났어요. 그리고 옛날에 부싯돌 있죠? 부싯돌. 부싯돌 있다고. 부싯돌을 가지고 솜을 갖다 딱 댑니다. 그죠? 성냥이 없을 때. 성냥도 없고 라이터도 없고 그럴 때 솜을 갖다가 이래 잘 다듬어가지고 딱 대고서는 여기에다가 부싯돌 치죠. 착 치면은 부딪히면은 딱 돌과 돌이 부딪히면 거기에 불이 착 일어납니다. 번개불 같은 불이 착 일어나는데 반짝하는 그 순간에 그 솜에 반짝하는 불이 옮겨 붙어야 돼. 그렇죠? 요새 사람들 몰라요. 우린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할아버지들 옛날 산에 가서 담배 피는데 부싯돌 쌈지에다가 부싯돌 넣어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착하니까 반짝하니까 그게 솜에 옮겨 붙단 말이에요. 옮겨 붙으면은 담배대를 내가지고 더 해가지고 부끈부끈 불면은 그게 그 솜에 옮겨 붙었던 불이 그 이제 또 담배 옮겨 붙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또 솜을 아껴야 되니까 비벼가지고 또 꺼버립니다. 꺼버리고 꺼놨다가
또 이제 담배 피고 싶을 때 또 해가지고 담배째에다가 담배 그 짠통에다 대고 올바치 된다 말이야. 그걸 봐주니까 제가 이거 부싯돌이라는 걸 알지. 저는 이 부싯돌을 안 본 사람들은 그걸 설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모르니까.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이 싹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랑잎을 하나 주워가지고 저 한강가에 가서, 한강가에 갈 것 같지? 없죠 뭐. 여기 어디 도난가에 가서 물 흘러내는데 살짝 떼어놓고 눈 깜짝하고 보세요. 벌써 가랑잎은 저만큼 떠내려간 상태지요. 이 세상은 그와 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라 모든 것은 다 변화하게 돼 있고, 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반짝하는 그 부싯돌의 불도 싹 잡아가지고 우리가 생활에 모든 방편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 부싯돌에 일어나는 불을 살려가지고 아궁지 불도 떼고 밥도 해먹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시아버지가 부싯돌을 쳐가지고 불을 살려서 부엌에 불을 떼뒀는데 바로 불을 며느리가 간수를 잘 못해가지고 불씨를 꺼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불씨가 있을 때는 근무저기에 부살개로 해가지고 훅 불어가지고 불씨를 만들어서 밥을 해먹고 또 하룻불 담아가지고 달다둑거려가지고 재에다가 덮어 놔놓으면은 불이 살아있는데 하루 불을 잘 단속을 못하면 불씨가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은 아이고 아버님 불씨가 없는데 어떡하시죠? 그럼 또 불씨 또 만들어줘야지요. 불씨 또 쳐가지고. 그러니 이 불씨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에 그 불씨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떤 스님이 상자야, 저 하루에 불씨가 있는가 찾아봐라. 저녁 때쯤 돼가지고 이제 저녁을 해 먹어야 되니까. 시시시시 해서 보니까 스님 불씨가 없습니다. 그래 하루를 이렇게 가져오너라. 그래 하루를 큰 스님한테 갖다 드리니까 큰 스님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조그마한 불씨가 아직까지 살아있거든요. 조그마한 불씨라도 살아있으면은 재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보면은 훈훈한 훈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꺼져버리면은 싸늘한 잿밖에 안 남아있죠. 그래 요즘에는 불씨를 찾아가지고 여기 불씨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 불씨를 살려서 이제 또 큰 불을 만들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중생의 마음이 자꾸 변해서 죄처럼 죄가 되어서 버릴 것만 번뇌망상이 꽉 차 있지만은 그 속에 저 같은 무명에 덮여 있는 그 불씨 같은 깨달음의 진여 작성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때의 죄에 묻혀서 살지 말고 그 죄 속에 잠겨있는 그 불씨를 찾아내어서 자기의 발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냥 헛되게 사시지 말고 항상 마음을 고요히 가지고 부처님을 찾고 염불을 하고 화두를 갖고 있으면 마음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업장이 소멸되고 무명업식이
없어져서 인식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극락세계는 10악8사 10만 8천리를 가서 극락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10악8사 10가지 악한 짓을 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8사 삿된 명예나 재물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곳에 삿된 곳에 휩쓸려 가지 않으면 자기를 바로 볼 수 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가 되는 것이고 10만 8천리는 어디론가 싹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6조 단경에 6조 현흥시인께서 극락세계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10만 8천리를 지나서 극락세계가 있다는 것은 바로 마음에 있는 10악 8사를 없애면 10가지 나쁜 것과 8가지 삿된 것을 싹 지워버리면 그것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근기가 되었으면 좋지만은 여러분이나 나나 항상 그런 경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 그렇더라도 물 한 모금도 목을 죽여주듯이 이 물 한마디 참선의 일순간이라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방편이 되었을 때 한 점 한 점 가다가 보면 반드시 10악 8사는 멀리 갈 것이고 운문스님의 관식을 마른 똥막대기는 바로 부처님의 참뜻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운문스님과 함께 마음을 기뻐할 수 있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지혜인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법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갈수록 가만히 보니 부처님 법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참선방에 가서 참선도 자꾸 해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경도 읽어보고 또 간세음보살도 찾아보고 자꾸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애사에 와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무문간 가는데 다음 달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요새 내가 그제 선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달까지는 기신론 하는 것은 목요일 날 오후 1시에 하는 것은 이달까지 네 번째 일요일까지는 기신론 강의를 할 겁니다. 또 이 자리 바쁘시니까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열애사 홈페이지 보니까 기신론 강의 한 게 그거 다 나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 그 들어가가지고 법산스님의 기신론 강의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은 참석 안 하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지혜를 마음에 열어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일구어 나가는 참된 불자가 되기를 다 함께 서원해 보면서 오늘 법문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합시다.